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앞에 있는 현수막이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부활절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실상 모든 주일이 다 부활절인 것 혹시 아시나요? 모든 주일은 다 부활절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일은 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어제까지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은 며칠이에요? 40일입니다. 올해는 사순절이 2월 18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언제나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6주간 동안 되어집니다. 한 주는 7일이지만 그런데 주일은 빠집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6주간이니까 6, 6이 36 그리고 수, 목, 금, 토 그래서 4일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에 40일 기간 되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주일을 6번 맞이하는데 그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일은 고난의 날이 아니고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은 늘 부활절이다, 늘 부활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임은 언제나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제7일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번째 날 7일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거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이 7번째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7번째 날이라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모임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부활하시는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죠. 성금요일, 금요일, 엊그제였습니다. 금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신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유대교의 절기에 따라서 안식을 하셨어요. 어디서 안식하셨어요? 무덤 속에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토요일 날은 무덤에서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게 되면 PPT 방송실 바로바로 좀 해줘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죠. 첫날 새벽, 바로 이 날이 오늘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왜? 너무나 예수님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바로 그때부터 안식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이 너무너무 급작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향품을 넣어줄 시간이 여의치 못했던 겁니다. 장례식이 좀 부실했다 이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불이 나게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넣어주기 위하여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가게 되었던 거죠. 2절을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다. 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죠. 돌이 누군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저절로 굴러 움직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니까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 죽은 예수님. 그렇죠. 무덤에 장사 지냈던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무덤에 돌문은 열려 있고 그리고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이로 인하여 어땠어요?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누구겠어요? 천사겠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그 두 천사가 말하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건 부활하셨다는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도 혹시 지금 혹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예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가르치실 때,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실 그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좀 기억해봐라. 기억해봐라.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거든요. 기억해보라는 거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생긴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하심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 천사도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는지 너희들 좀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이고,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아주 칭찬하셨죠. 이 베드로가 동료들 앞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제자들의 입에서, 이제 베드로의 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때로부터
주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때부터 나타내셨다. 이때부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고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을 예고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 번 예고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셨던 마을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이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거든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예수님이 자주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예수님을 환영해주고 예수님을 환대해주고 예수님에게 대접을 극진히 잘해주는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어느 정도로 대접을 잘했고 어느 정도로 헌신했냐면요, 이 집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막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놀라운 헌신을 가졌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헌신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을 들르고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늘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고요, 나사로의 가정에서 대접해 주는 거를 다 대접을 받으셨던 예수님입니다. 대단히 헌신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대들보가 되는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두 자매가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죠,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나사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이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기별하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예수님은 급하게 오셔가지고 고쳐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누이들의 소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없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오라버니 이 위중한, 이 위독한 병에 걸려 있지만 문제없다 라는 그런 소망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 기별하고 빨리 오시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가는 우리 오라버니, 우리 주님이 안수 한번 해주시면, 우리 주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면 우리 오라버니는 그냥 바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별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정말 예수님은요 그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예수님께 아주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매우 소중한 가정입니다. 정말 귀한 가정입니다. 칭찬할 만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묘합니다.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아니,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주님이 맨발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랑하시는 가정이거든요. 헌신의 도가 굉장히 높은 가정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별만 하면 바로 오셔야 되는 주님인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들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늦장을 부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아주 천천히 가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로 가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드디어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어요.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은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며칠이에요? 4일.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이미 4일이 됐다는 거예요. 4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흘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나흘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완벽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완벽한 죽음. 우리나라가 장례를 하는데 우리나라 장례가 일반적으로 몇 일장을 해요? 3일장. 왜 3일장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3일장이 그냥 전례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3일장을 주로 해왔어요. 근데 그 3일장을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를 갖추는 시간이 3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3일 동안은 가족에게 알리고 친척에게 알리고 지인들에게 알려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일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 장례가 바로 되게 않고 산에다 또 파야 되고 우리 이런 장례의 절차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한 3일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요, 왜 3일장이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사망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사망했는지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시간이 바로 3일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다 안치해놓고 그 영안실에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요, 병풍을 치고 그 병풍 뒤에다가 시신을 놨어요. 기억하세요? 저희가 어렸을 땐 다 그렇게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뜨거운 막 군불 떼던 것도 다 안 떼고, 왜냐하면 이 뜨거우면 어떻게 돼? 시체가 금방 썩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도 안 떼고, 그래 차갑게 하고 온도도 조절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병풍을 쳐놓고 그 병풍 대 시신을 놔놓았던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살아난 분도 있어요. 장례 도중에 그 관 속에서 살아나신 분이 덜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므로 이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요, 4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완벽하게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게 되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 오라버니 안 죽습니다. 주님이 그냥 만져주시고 주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면 살아났을 텐데, 아이고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완벽한 죽음입니다. 당신이 소망이었는데, 주님이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망조차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의 능력 대단해. 예수님의 능력 무지무지 놀라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었는데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 남았대.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웠대.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도 떠뜨게 했대. 손 마른 자의 손도 폈대.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 맞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맞아. 그런데 이미 죽은 자는, 그것도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된 완벽하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 생각이.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인 거죠. 주님의 능력은 대단해.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건 대단해. 다 알고 있어요. 그것들 보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죽은, 그리고 완벽하게 죽은 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다는 거죠. 그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기 전에만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는데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돼서 끝났습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죽음은 어찌할 수 없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한계였던 거죠. 생각의 한계였던 거죠. 근데요, 그래도 마르다는요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멘 이렇게 얘기는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절을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는요 이 정도 신앙도 대단하다고 봐요. 이 정도 믿음도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아멘은 못했지만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막연한 미래지만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병자를 고칠 것은 너희들이 믿고 있니? 근데 죽어서 이미 나흘 됐다고 너희들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부활이야. 내가 곧 생명이야.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와. 부활도 생명도 나로부터 나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시는 존재 자체, 모든 생명의 근원 자체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은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날이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나겠지요, 뭐 이 정도지요. 근데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도 살아나. 완벽하게 사흘이 지난 죽은 나사로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39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몸에서 지금 썩고 있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소용없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병들었을 때는 주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낫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 끝났습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완벽한 죽음,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 거기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4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무덤을 향하여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라 그랬더니,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 그러면 그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만 살리려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만 나온 거래. 믿거나 말거나. 이제 예수님은요,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흘이 돼서 완벽하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요, 이 살아난 이 나사로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만큼 주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어요.
그들은 질병은 고칠 줄로 알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근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이 죽은 나사로가 시간이 지나면 또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26절을 주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임을 믿는 이 순간에 너희들은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나를 믿는 그 순간에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죽어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끝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 있어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완벽한 죽은 지 4일이 지난 냄새가 나는 완벽한 죽음에서 살리신 것, 그래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가르쳐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미 기독교는 그때 다 죽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끊임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내가 믿습니다.